오늘 계명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이 34절에 앞서서 어제 이제 정세물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같이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과의 부활 논쟁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 중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부활을 반박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칭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던 것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는 부활해서 살아있고 또 이삭도 죽었지만 그는 부활해서 살아있고 또 야곱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죽었다 살아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한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통쾌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아주 통쾌한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나라가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처럼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세력의 근거를 두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문자로 기록된 토라, 즉 모세의 오경만을 신봉했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종교 기득권자들인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문자로 기록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전된 입으로 구전된 구전법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신봉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사두개인들과 달리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같은 어떤 또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36절에 보시면 선생이여 라고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불렀죠. 그러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항상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 궁지로 몰아서 그의 세력을 좀 꺾어보려고 급기야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고 있습니다. 35절, 36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렇죠?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려는 것인지 그렇죠?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성경의 내용만 보아서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것을 볼 때 그 의도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큼 그러기에 충분한 성경적으로 매우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이 오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탁월하고 특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유명세만큼이나 빼어난 답을 예수님이 분명히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활쏘기로 소문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 교회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어떤 이제 꼬마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가가 시켜서 관역을 놓고 야 오늘 저 사람한테 저기 멀리에 관역 놓고 야, 한번 쏴보라 그래봐. 아 진짜 아주 그냥 꼴사 나와 죽겠어. 자기가 무슨 국가대표라고 말이야. 얼마나 잘 쓰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시험하려고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궁 선수가 국가대표라는 그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몇 점을 쏴야 될까요? 자, 아이가 얘기합니다. 정 가운데가 10점이고 그 밖은 9점이고 8점이고 7점이고 여기는 아웃이에요. 자, 한번 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활을 든 자가 그냥 어린 아이거나 이제 초보거나 아니면 취미로 그냥 양궁을 하는 사람이거나 하면 뭐 대략 못 맞춰도 그냥 그러려니 하겠죠. 그러나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활을 쏘았는데 9점을 맞춰도 그는 아마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9점을 맞춰도 에이 뭐 보잘것없네. 10점도 못 맞추네. 에이 뭐 양궁 선수 국가대표를 해봤자 뭐 별 볼일 없네. 뭐 이런 얘기가 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명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답이 10점짜리 답이 아니면 그것을 놓고 가장 큰 계명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장 큰 계명이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그 질문을 통한 예수님의 대답을 내가 들어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좀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그 의도가 굉장히 불손하고 악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38절부터 제가 잠깐 보면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너무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중에 혹여나 그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그것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은 37절 말씀, 또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9절인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또 뜻을 다한다는 것,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청년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분인 거예요. 어떤 우리 마음의 믿음을 100으로 보았을 때 믿음이 우리 마음에 100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배터리가 100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모자른 거죠. 한 60 정도 믿음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고백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그러면 60%만 믿음이 차 있고 40이 차 있지 않으면 40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바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물에 빠지고 마는 그 실수를 우리가 늘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그냥 60%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60%만 하나님 사랑하고 40%는 딴 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나의 100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신 하나님을 또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와 진액을 다 쏟으신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말 그대로 그 사랑으로 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적당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충분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100%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100의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약의 구절 하나, 또 신약의 구절 하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근데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오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또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장이에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장이 아니에요.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장입니다. 그 주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죽음에 빠져들 그런 자들이 아니고 그 죽음에서 택함받고 구별받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아남의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구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 사랑이 거룩이고 이웃 사랑이 거룩이라고 레위기 19장에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든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 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한 그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이 거룩이고 이웃 사랑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구별받은 은혜를 입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또 신약의 구절을 가지고 잠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은 이제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구절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자 누가는 오늘의 가르침을 또 덧붙여서 설명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그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강도 만난 자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육신의 강도를 만난 자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또 질병이나 외로움, 고독, 우울감으로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생명 축제를 하면은 정말 누구나 다 박수치고 환호할 만한, 선호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런 분들도 오시겠죠. 그러나 조금은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좀 꺼려지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서 섬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우유 배달이나 또 얼마 전에 했던 연탄 봉사 이런 것도 작은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거의 죽게 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져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죽는 거죠. 그렇게 나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다니면 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의 상처에 붓고 싸매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또 다른 실천이에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영혼들, 우리의 VIP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싸매어주고 또 상처에 기름을 붓듯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그들을 또 생명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다윗이 예수를 다윗이 주라고 칭했는데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다윗보다 큰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